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가 80이 되어서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는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이 인도받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젊을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정말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또 그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다 배웠습니다.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좀 역사하셔가지고 애굽 그 바로의 정권을 뒤엎고 이스라엘 포로된 히브리 백성들을 자유롭게 다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말이에요. 또 에집트라는 대제국도 좀 접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아마 모세가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는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여기 히브리 백성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이렇게 애굽에 살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땅으로 가야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예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을 분명히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인도할 것인데 이런 언약을 하나님 받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는 부분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마음이 조급해진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우리가 다 마음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거기에서요, 그 힘 좋을 때, 능력 있을 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모세가 도저히 견디다가 못해 히브리 백성,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하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아마 거기 파워 게임도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에집트를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라는 아주 어려운 험한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서 세상에 또 몇 년을 지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40년을 또 거기서 지내게 하십니다. 아니,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나이 달고 이제는 더 이상 뭐 가진 것도 없고 나이 들고 힘 없고 육신적인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어느 날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를 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부를 때 어떤 부분이 아세요? 그때야말로 가장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주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시간표가 온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도 있겠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도 있겠고.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면요, 그 누구냐면 두 사람이 나와요. 아주 대표적인 두 사람이. 마태복음 26장에 이어서 27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뒤로 27장으로 이어가면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10절로 1절부터 10절까지 누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심령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장수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모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 알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까 우리 찬양 들었잖아요. 357장. 세상을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돈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 권력을 좀 잡으면 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뭔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 아, 진짜 무섭대요.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독해요, 진짜. 내 마음속에. 나 이번 선거를 보면서 진짜 사람들이 무섭다. 이건 전쟁이다, 전쟁.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눈에 잠깐 보이는 그 세상 권력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째 진짜 힘과 진짜 능력과 진짜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 믿음으로 알고 있고 받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렇게도 우리가 힘이 약하고 어려운지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뭔가 결정적인 부분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모세 얘기를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80년 동안이나 그렇게 힘이 있을 때는 다 버려두고 결정적으로 무너질 때 아무 힘 없다니까 자기 양을 치는 것도 자기 양이 아니야. 장인 양이라 장인 양. 처가살이야 처가살이. 아니 그 화려한 애국 왕궁에 있을 때 애굽의 모든 군사 학문 다 선nhập하고 말이야. 그리고 그 상당히 뛰어난 이 힘이 있을 때 말이야. 무술도 많이 했겠지. 아니 그러면 정권을 잡아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일을 좀 능력 있게. 그때는 하나님이요 꿈쩍도 안 하시더니 이제 나이 80대인데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역사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 영에도 우리 영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새로운 생명에 있는 영으로 바꿨지만 그 우리 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로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내가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있잖아요. 힘이 몸이 아프니까
내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공급받아야지.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도 힘이 약하니까 있잖아요. 몸이 약하니까 아이고 기도 좀 하고 아이고 좀 오늘은 쉬자. 그러고는 뭐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누워버리는 거라. 누워버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누워서 하나님 하다가 우리가 졸다가 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힘있게 아니 좀 힘들어도 있잖아요. 이 강대성에서 죽어야 하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만 아니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몸도 약한 데다가 여러 가지로 그냥 모든 게 다 이게 별 조건이 없어요. 모세를 하나님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 이 히브리 백성을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 아니 그 대제국에서만 아니 좀 말 같은 얘기를 해야 하나님도 이해를 하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정말로 우리가 복음 통일을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한국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만큼 그래도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민족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미국도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이 나라지. 그러면 이 나라 한국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써야 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 진짜 내가 생각해도. 아니, 날 보더라도 하나님 날 쓰시기가 좀 어렵겠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겠나? 모세가 완전히 낙심해서 완전히 거의 포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 아멘 잘하시네. 그 믿음 있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명을 주시기 전에 결정적인 사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보고 하나님 이 장로들 이 히브리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그 지도자들에게 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다 마음을 좀 다잡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방한단다. 우리 같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자.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자 말 듣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을 내가 알겠는데 내가 가서 말해도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좀 말해주세요. 이름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두 얘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나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나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 언약을 오늘 또 우리는 언약으로 확인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주님 따르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은 누군가? 어떤 분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내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당신 말씀을 내가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음 통일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선교 지역 국가로 세우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요, 출애굽기 4장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요. 날 보낸 말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모세가요 여러 번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달래고 달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있죠. 하나님이 내가 네 생명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죽고 싶지는 않아서 그래도 여러분 오늘 언약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왜냐하면 능력은,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겁쟁이였습니다. 모세도 사실은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한 연약한 인생을, 나이든 그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정말로 받았다면,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내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결정적인 언약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내 생명 바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생명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 있는 곳에, 갈등 있는 곳에, 위기 속에, 오히려 문제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한들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아니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데,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안 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힘은 이사야 40장,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아까 읽었던 교동문의 확인 말씀이 확인됩니다. 뭐라고 말하냐?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눈을 들어 봐라. 누가 이 모든 걸 만들었나 봐라.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원내스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능력이 확실하십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성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이번에 열심히 뛰었겠지, 열심히 준비했겠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요 모자란 게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이번만은 내가 이 사업이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번만 되면 하나님이 좀 내가 하나님 일도 하고 말이에요. 역사도 하겠습니다. 마음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사정은 이렇게도 몰라주십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 드리고 열심히 내가 인도를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40장 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찌 모르겠어요. 내 있는 상황을 어찌 모르겠냔 말이에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도 모르겠나? 아직도 못 들었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하늘이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마음이 있잖아요. 갈라지면, 집중이 안 되면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집중할 때 파워가 나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오직된 믿음이 돼야지. 예수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거 누가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아는데 실제로는 오직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오직된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길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내게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누구와 누구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앞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제가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해? 요한복음 16장 33절 뭐라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 아니 귀신 믿는 사람도 무당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역사하는데,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몸을 주님이 붙으셔서 나를 통해 내 생각도 붙으시기를 원하시고 내 몸도 붙으시기를 원하시고 내 생각도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원하시는데 내 마음이 다른 데 있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그릇, 하나님이 쓰실 그릇을 내가 온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말씀 듣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알잖아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십자가 지시는 뭐였어요? 겟세마네에서 결정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영은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몸은요 100% 뭐예요?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 똑같은 사람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런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싸울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싸웠어요? 기도로 결정적으로. 당신이 영은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의 예수님이요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붙으시려고 끝까지 기도로 싸움을 싸웁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예요?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런 기도를 좀 자주 한 번씩 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좀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않고 좀 이거 빨리 끝내고 하나님 좀 본론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근데 가만히 내가 혼자 하나님, 제가요 경제 걱정 없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괜찮고 다 일이 잘 돼. 할렐루야. 하나님 놀면서 전도 선교하고 뭐 천천히 하죠. 뭐 하나님 계획이 뭐 있는데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지. 근데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엎드리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이게 아니고 문제. 여러분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암을 고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어요? 아니, 내 돈 문제 해결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고민 문제 해결하고 오셨습니까? 아니, 그것도 해결해줘요. 아니, 그건 자녀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 이유는 뭐냐?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인생은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돈이 있습니까? 자식 있나요? 정말 여러분 세상 뭔가 좀 자랑이 들만한 뭐가 있나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내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내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요 도무지 힘들어요. 왜냐? 하나님하고 좀 탁 하나님이 힘 줘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찬송 부를 때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든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요 진짜 껍데기라.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살때 내가 누가 나를 책임지겠어요? 근데 영혼이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이 얼마나 복이 있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병이 들어도 하나님 함께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하네. 맞아요. 병이 들어도 이상하게 감사한 거라. 왜 그런지 몰라. 그게 뭐예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믿어지고 성령으로 이렇게 함께 있으면요 진짜 내 마음에 감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답이라. 근데 불신자는 알겠어요. 미쳤네. 아니 미쳤지. 맞아요. 미친 거라 그게. 하나님께 제대로 미쳐야 돼요. 돈에 미치면요 이상이 돼요. 이렇게 사람에 미치면요 완전히 가버려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정상적으로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정상인 인간이 아니라 다시 말하는데 하나님 없는 인간은 인간이 제대로 아닌 거예요. 왜? 짐승 한 가지지. 우리가 뭘 위해서 함께 이 땅에? 돈 때문에? 아니잖아요. 아니 결국은 죽음이 올 건데 아니 결국은 죽을 때 지옥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아직도 모른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돼. 조금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를 심판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니 이게 사실이라니까. 아니 어떤 이 복음을 누가 알겠냔 말이야. 이걸 믿어지는 사람은 은혜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 죄 짓고 근데요 죄를 지게 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놈이 있어. 지금 그 마귀라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틈을 탈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여기까지 오셨네. 그때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탄다니까. 아니 멀쩡히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 날부터 안 보여. 시험 들었다네. 주여 참 시험도 잘 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니 복을 주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데 가면 이거 없어. 어디 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나 예수님도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너무 제자들이 가까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까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기도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나와서 한번 보니까 두 놈은 졸고 있고 한 놈은 자고 있네. 예수님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몸이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고 가서 또 기도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와보니까 다 자네. 마지막 오니까요 완전히 퍼졌어. 그냥 얘들아 시간 다 됐다. 이제 나를 잡으러 온 놈이 지금 마귀 때가 온 거예요. 마귀 때가. 마귀에게 허락한 하나님 때가 왔다니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귀 하나를 잘라버렸거든요. 칼로 하는 자는 칼로만 한다 그러죠. 귀를 붙여주시고 당신이 스스로. 여러분, 내가 내 아버지로 하늘의 천군 12군단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냐? 신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힘이 뭔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진짜 힘이라. 다윗이 말했어요. 전쟁의 장군 중에 장군전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내가 여호와를 앙마합니다. 내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사단을 완전히 꺾고 드디어 기도해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을 때 세상에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요,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 사내들이 공회가 재판하는데 예수님한테 신문하는 거예요. 신문할 때 뭐라고 말하냐, 거짓 증인을 데려놓고 예수님을 계속 죄를 시인하라고, 죄를 하라고. 근데 예수님이요 변명을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데 변명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변명 안 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조금만 어긋을 당해도 얼마나 변명합니까? 이건 아니잖아, 이건 말이 안 맞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입을 다무시고 침묵하십니다. 절대로 왜 변명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대제사장이, 사단이 다른 작전을 쓴 거예요.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뭐냐, 오늘 그게 몇 절이냐면 6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제사장이, 재판관인 이 재판관인 대제사장이 말하는 건데,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사실 말하냐, 하나님께 맹세하자, 솔직하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결정적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마지막 결정적인 수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내 영원한 구원의 구원자 그리스도, 내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맞아요? 예수분이 그리스도임을 믿냐 말이에요. 그분이 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오늘 예수님 제 세상에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맹세하라,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거 여러분, 인생이 이 모든 문제에 이렇게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은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네가 말한 대로다.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끝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제사장이 세상에 사단이 팔아가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옷을 찢고, 네가 신성 모독하는 말에 증인을 증인을 요구하겠나. 거기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뭘까지 말하냐면 한 걸음 더 나갔다니까요. 6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말한 다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세상에. 여러분, 이 놀라운,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구름 타고 제 이름으로 오실 것을 미리 얘기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 말을 들으니까요, 예수님을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드디어 이제 핍박과 고난에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침을 뱉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놀리고,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빈정거리는 거죠.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죄 없으시고 하나님이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모독과 모든 멸시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끝내 나중에 십자가까지 마지막 지면서 끝내는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든, 차라리 죽고 말지, 이런 거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이런 멸시를 당하고 살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끝내 십자가까지 못 박혀 당신 자신을 순종하고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급받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승리는 뭐예요? 기도의 승리라. 할렐루야. 무슨 승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과 악한 사단의 모든 고통을 능히 이기고 사단을 완전히 꺾고, 사단이요, 사단은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그랬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꺾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난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죽음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뭐예요? 핍박과 모든 고통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뭐라? 부인한 거예요. 부인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저렇게 비참한 자살하고 목매서 자살하고 지옥 갔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이거 하나만 말씀을 마치겠는데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에 참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꺾고 나를 구원하신 참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말씀 붙여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늘에서 내리시는 진짜 능력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사람이 마음이 힘이 딱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언제 틈을 탄지 아세요? 육신적으로도 힘이 너무 피곤하게,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요. 이건 기본적인 얘기인데, 몸을 너무 아예 배터리 다 나가듯이잖아요. 몸을 바닥에 나가면 안 돼. 그러면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지니까요, 병이 확, 그때 이 병이 있잖아요, 딱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 똑같은 법칙이에요. 여러분, 몸도 기본적으로 너무 다운되게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라, 너무 피곤하면요 빨리 그냥 자버려요. 아니면 좀 회복하는 회복제를 먹고 몸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집사람 그걸 잘하더라고. 그래도 나는 근데 이 바보가 돼가지고 뭐 하나 딱 빠지면요 막 완전히 그냥 막, 어저께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말씀이 안 들어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끝나고 나서 막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바닥이. 여러분 이 바닥이 나면요, 포기가 돼요.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버틴다니까요. 내 생각으로 내가 이것만은 사람이 되게 그래요. 뭔가 의지하는 게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게 있는데, 뭔가 내가 이것을 내가 갖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가 하겠다 인간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요, 사람이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낙심돼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되면요 사단이 덮칩니다. 귀신이 딱 덮쳐요. 그 내 마음속에 딱 들어가지고 어느 날 그게 딱 들으면요, 사람이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나 그러면 그런 사람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여러분 마음대로 지킬 수 있는지 아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진짜 믿어지지 않으면 이건 나는 무너집니다. 어느 날 내 몸도 마음도 무너지면요, 영이 잡히면 사단이 완전히 나를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영적 문제 들어가서 정신 문제 오지, 몸에 불치병 오지, 완전히 인생 바닥으로 들어가 버려요. 못 일어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힘을 공급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유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돈 욕심이 생긴 나중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나중에는 자기가 양심적인 가치가 되니까요, 사단이 딱 역사하는 거예요. 네 살아서 뭐 하느냐? 저렇게 죄 없는 분을 네가 팔고 죽게 했으니 너 죽어라. 그렇게 말하니까 뭐예요? 그 사단이 마귀는 나쁜 놈이에요. 이게 진짜 귀신은. 왜 나쁜 놈이냐? 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에 틈못해서 예수님을 팔게 그런 생각 집어넣은 놈도 마귀고, 나중에 자살하라고 하는 말한 놈도 누구라? 그게 마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27장 뒤에 보니까요, 거기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너무 비참하죠. 인생이.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규됨을 보고, 예수님이 완전히 사형당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스스로 뉘우쳐. 여러분 아무리 뉘우쳐도 내 인생의 죄 문제와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오는 운명과 저주 팔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거부한 거예요. 끝내는 주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유다는 회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유다는 뉘우쳐도 그에게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누구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가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낙심이 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리스도가 없으니 어디로 가겠냐? 갈 때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잖아요. 은 30 받은 돈을 제사장들에게 받았는데 그거 갖다 준 거예요. 주니까 또 이놈들이 그래요. 항상 세상은 믿을 게 못된 거라. 권력도 믿은 게 못되고 뭐라고 말하냐? 언제는 내게 뒤를 봐줄게. 별거 다 얘기더니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 거기 보세요. 유다가 말하는 길을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뭐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네가. 이런 마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속삭일 때는 그럴듯하게 하고 결정의 시간이 오면 버려 우리를.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가니까 안 되고 진짜로. 여러분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아예 성전고가 있어요. 성전 돈 관리하는 거기 이 캄이 있는데 거기다 은을 집어넣으니까요. 은을 집어넣고는 물러가서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자살한 거죠.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둬가지고 이렇게 핏값이라
이 성경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놓고는 그 밭 하나를 샀는데, 산 밑에 비탈진 밭 하나를 샀는데 그 밭이 바로 구약 때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얘기한 그 밭이라.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믿음, 이것까지도 하나님 말한 거라. 그 밭을 피밭이라 했는데 거기에 유다가 목매들어 죽었는데 떨어져가지고 그 끈이 떨어져가지고요,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창자가 다 타와가지고는 피가 흘려서 그 산 자기 밭, 그 자기 피값으로 산 그 밭이 거기다가 그게 그거 흘려서 거기다 묻은 거예요. 그 자리가 지금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 자리라, 이 자리.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이 없으면 죽어.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만한 힘이 있습니까? 돈의 힘보다, 세상 사람들의 지식의 힘보다, 마귀의 어떤 영적인 악한 힘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성령의 권능의 힘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세우게 하십니다.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진짜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을 능히 이기는, 마귀를 꺾는 진짜 힘, 돈을 이기고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새 힘을 얻다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